이사야 40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나의 위로일까? 무엇이 나의 위로일까? 우리는 항상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 늘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소원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건데 너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저는 바로 이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무엇이냐? 그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너희라고 하는 그 주어가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수사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은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내가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싶은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를 사해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싶은 위로입니다. 자, 이 죄사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인간의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해산할 때에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고통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것도 없고, 병원에 과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과들이 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죄를 따라서 고통이 들어오고, 고통과 함께 사망이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신다고 하실 때에 이 죄사함을 주시면 줄줄이 따라왔던 이 고통, 또 사망, 하나님의 진노,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만 주시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팔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육신에 속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이 인간에게 최고로 가장 필요한 위로고, 인간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극상품,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실 때에 당신의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잖아요. 그에게 좀 더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 위로라는 것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을 따른 이제 고통과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저주,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를 누가 하실 건가? 여러분, 이 위로 누가 해주실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시켜도 될 것 같죠? 누구에게? 우리는 높은 사람일수록 시킵니다. 이 위로금 아무개에게 전달해 주세요, 총무님, 뭐 이런 식으로. 영업과장님, 그 직원에게 이렇게 위로금을 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사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 정말 직접 오실까요? 예, 오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직접 오십니다.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 향연, 그 향을 태우는 그 연기, 그것이 자욱한 아주 타락한 나라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한 곳까지 내려가서, 왜?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내 백성이 있으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식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자식 찾으러 갈 때에 어이 아무개 김씨, 좀 우리 아들이 어디로 행방 불면 되는데 좀 찾아줘, 거기서 좀 찾아줘봐,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모든 직장이야 뭐야 다 포기를 하고 자식 찾으러 내려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식 구원하시는 일에 어찌 오시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시고 죄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직접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오래 못 산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너무 두렵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좀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정말 메꿀 수 없는 이 간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세를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동시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당신 백성들 위로하시려고. 위로가 뭐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통하여 모든 고통도 다 끝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보냈으면 보내신 분은 저기에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보내신 그곳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오신 겁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신 백성을 위로하신 겁니다. 당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을 다 끝내시려고 아버지가 함께 오신 겁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까지도 보내주셔서 당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며 고통을 끝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의 죄사함 문제를 두시고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오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과 고통을 끝내주시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망령된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만 보이지, 자기 없고 자기 무시당하고 자기 가난하고 자기 배고픈 것만 보이지, 찾아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모든 고통을 끝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도 함부로 짓습니다. 회개도 대충 합니다. 얼마나 대충 하는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야지. 한 번만 하면 돼.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대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했으니 더 이상 죄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만 하면 된대, 한 번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창세, 인간 타락 후부터 이제 회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회개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 회개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회개를 대충해요. 대충 합니다. 하는 동 마는 동 대충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들의 구원, 즉 죄사함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끝내시려고 행하신 일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다고 했는데, 이 고통을 끝내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대속입니다.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사함 주시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대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버림과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범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이 진노 아래서의 심판, 저주, 죽음을 당하실 때에 형벌,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무겁고 심각한 일이었는가. 죄사함을 주신다는 게 그냥 말과 같이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걸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시더란 얘기예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너 죄사함 받았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죄값을 받은 겁니다. 죄값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 형벌, 그리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예수님이 경험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대신 죽으셔야 할 그때에 예수님의 이 심정이 고민하여 죽게 된 겁니다. 이만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무겁고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죄사함을 주셨다니까 그냥 거저라고 하니까 거전 줄 알아요. 거전 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 죄를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 고난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더니 너 좀 나 좀 지켜줄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짐을 지고 죽게 되었으니 너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 내가 받는 고난에 너 참여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심히 죽게 되었는지 너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너 믿음이 달라질 거야. 너 깨어 있어야 돼. 주님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잤죠? 잤어요. 제자들은 잤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죽으실 만큼이나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순전히 우리 죄인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사도들은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은 쏙 뺏어 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사도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이 어려운 공경에서 건져 주실 거야,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내 병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 되게 해 주실 거야. 건강하면 또 죄짓잖아요.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그 건강 가지고 뭘 할 건데?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았으면 그 건강 가지고 뭘 했는데? 우리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또 돌아갈 것 아니에요. 어디로? 죄로. 믿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예언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들은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가르친 말씀을 듣고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건데, 반드시 나타나시는 건데,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건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믿지도 않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팔을 보지도 않은 세대를 향하여 슬퍼하면서 꼭 들어야 할 복음,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복음을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신 종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비참하게 사람의 몸이 되신 이 사실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당신을 비하하신, 당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는 이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해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이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종은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아들은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언약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당신 백성의 죄사함과 고통을 끝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시고 친히 담당하시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버림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만한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긍휼과 자비이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나의 죄사함과 평안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죽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럽다는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데 누가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체포되시던 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피를 흘리시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버림을 당하시면서 목숨을 잃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결정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가 바로 죄사함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는 하지만 또 복음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모태신앙이요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손과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니까 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얻는 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심으로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탄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참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역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었어요.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 탄식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 육신의 속가에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의 일에만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질병들, 귀신 들린 자, 눈먼 소경,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모여 들어왔어요. 구름대처럼 모여왔어요. 오긴 왔어도 이들 대부분은 죄사함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병이 낫고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끝내주셨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으면 끝내주신 이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 못 견딘다. 너네가 내가 베푸는 능력, 이적, 표적 다 봤지. 병 고쳐 줬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지. 너희의 고통을 끝내줬지.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화를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죄사함의 결과지. 죄사함의 결과지. 죄사함 없이 육체의 평안만 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올 뿐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죄사함 없이 육신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사함으로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지성 속에 깨우쳐 주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죄를 잡고 회개하라고 탄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꼬매어 주시면서, 내 마음을 싸매어 주시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고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하신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탄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리고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